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는 무던히 덥고 힘들었는데 또 그러한 힘든 여건 속에서 오곡이 무르익고 가을이 익어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여름 더위처럼 힘들고 시련의 때가 있지만 그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참 비밀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생활에서도 힘든 그런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선택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까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을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요 또 복의 근원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참으로 대단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고 또 살펴보면은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배울 수가 있죠. 이렇게 12장을 잠깐 보면은요, 앞장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됐다는 사실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 성경에 여기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복이 시작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복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알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 썩어질 것을 가지고 평생을 참 씨름하면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복이 어떠한 복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놀라운 약속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의 그 삶에서 보면은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사귐이 이루어진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이제 베델의 동쪽 산에 옮겨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에서 이 9절에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 남방으로 옮겨간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험이 닥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조금씩 옮겨갈 때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고 남쪽으로 가지 말라고 말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마음을 졸이셨겠죠. 그래서 이 애굽은 세상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세상. 이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발을 디뎌놓는 순간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 자기 지혜와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갖 술수가 난무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 역시 이 세상에 발을 디뎌놓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의 어떤 것으로 그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바로 아브라함 역시 그러한 꾀가 자기 지혜가 발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애굽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이제 휩싸이게 됐습니다. 당신은 내가 보기에 어여쁜데 만약에 애굽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나를 남편으로 보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을 누이라고 속입시다. 그래서 가만히 말씀 묵상해 보니까 살아간 나이가 꽤 많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걱정하는 걸 보면은 이쁘기는 이뻤는가 봐요. 네. 과연 애굽 사람들도 이 사라를 보자 그냥 뿅 갔죠. 그래서 소문이 나고 바로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제 누이입니다. 사실은 누이라는 말도 거짓말은 아니죠. 예, 그때는 사촌간에 결혼을 했으니까 누이도 되는데, 그러나 이런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한 자격이 닥쳐오는 그런 환경이 두려웠고 그것을 넘기고 싶은 그런 꾀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로는 사라를 취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바로의 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셔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책망을 들었어요. 왜 네가 나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숨겨서 나로 범죄케 하려 했느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저도 살아오면서 이런 비슷한 환경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에게 이렇게 판단을 받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환경과 위험한 그런 일을 이제 넘기게 하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사라가 바로의 후처가 돼가지고 애굽에서 살게 되고 자신은 그것을 보면서 참 후회와 낙심과 참 슬픔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눈에 선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막아주셨고 오히려 많은 재물을 하여금 얻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13장이 시작되는데요. 은과 금이 풍성하였고 또 많은 가축들 재산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큰 재물을 얻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거,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을 했던 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따로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어려움이 왔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먼저 네가 선택해라 하고 아브라함이 권합니다. 근데 사실 이 먼저 선택할 권리를 롯에게 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롯이 좋은 걸 선택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뭔가 느끼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생각은 네가 좌하든 우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내가 우로 가든 좌로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넉넉하다. 그런 믿음을 가진 것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이걸 택하느냐 저걸 택하느냐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오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 아, 저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고 저것이 내가 택할 때 먼저 편하게 보이고 그렇게 계산이 복잡해지죠. 머리를 굴리게 되죠. 그래서 좌냐 우냐 선택하게 되는데 어느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느 곳을 택했을 때 하나님과 내가 더 좋은 관계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우선적인 그런 선택입니다. 여기와 비슷한 그러한 그 말씀의 교훈이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18장 18장 마가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내가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떤 큰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예수님을 배웠을 때 저분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 해답을 찾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무언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 큰 재물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재물을 의지했고 그 재물에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행복과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셔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너는 먼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제 그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키려고 했고 또 이 재물을 더 많은 재물로 누리려고 했고 이 재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지탱해 갔는데 이것을 과연 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참 근심이 될 정도로 결정이 힘들었습니다. 그걸 놓기 싫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재물이 바로 그에게는 우상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아마 우리의 생활 가운데 돌아보면 다 한 가지 이상 우상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요. 그는 그를 놓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큰 근심으로 예수님을 떠났는데 결국은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채 주님 앞을 떠났죠. 이런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만사형통함을 바란다면 그는 분명히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기도 드릴 때도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에 속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원대로 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크고 온전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붙잡지 않으시고 말리지 않으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 닥칠 그 시련을 통해서 더 크고 온전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아브라함에게 배우게 그렇게 하신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당부를 하십니다.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잠깐 고난을 당하게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이 합니다. 또 굳건하게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을 향해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허락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서 4장 17절에 18절 보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에게 잠깐의 그런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 스쳐갈 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하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루고 이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지 않으시고 지켜보신 거죠.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은 이러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아주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여기에서 롯의 선택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자하면 우할 것이다. 먼저 선택하여라. 그 말을 듣고 눈을 떠서 바라보니 요단 동편에 에덴 평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참 기름지고 가축들에게 먹일 풀도 많고 또 물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브라함 마음이 변할까 봐서 바로 그냥 선택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으로 장막을 옮겼는데요. 거기에 살면서 보니까 참 삶이 넉넉해졌습니다. 또 풍부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음이 어쩝니까?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기고 풍부해지면 우리의 육신의 안락과 쾌락을 요구하게 되죠. 그런 마음을 먹게 되니까 이제 소돔이 보입니다. 소돔은 그 당시에 아주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고 굉장히 사람들이 여유롭게 쾌락을 즐기면서 지냈던 그런 도시였죠. 그게 또 소돔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 롯은 한 발짝 한 발짝 소돔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소돔성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말씀인데 이렇게 미혹되어서 소가 푸축간으로 가는 것 같다. 그 이쁜 아름다운 여인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그 소가 푸축간으로 가는 것처럼 그 침실로 미혹되어 가는 사람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은 바로 그와 같이 미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롯이 소돔성에 유혹돼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겨갈 때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참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고 또 천사들과 함께 찾아오는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그러한 참 놀라운 그런 영적인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이 소돔과 주변 나라들의 어떤 그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이제 소돔이 패하게 되고 이 롯의 가족들도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그 멀리까지 쫓아가서 이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 오죠. 근데 이때 참 이 롯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아, 내가 소돔성에 들어간 것이 큰 잘못이었구나 하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좋을 건데 그의 걸음은 다시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함께 참으로 멸망해 하게 되죠. 이 롯은 이제 아주 부끄러운 불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끌어내다시피 이렇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롯에게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좌나 우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 말씀의 상부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그런 교훈을 주시는데요. 8장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네. 자, 여기에서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죠? 자,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됐습니다. 근데 떡 7개로 4,000명밖에 못 먹어요. 떡이 5개인데 5,000명 먹였는데 더 많은 7개는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도 7광주리밖에 안 됐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의 개수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이 떡 1개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됐죠. 우리 예금 통장에 돈 1억이 있는 것과 예금 통장에 돈 1,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찌죠? 앞이 막 암담해지죠.
이달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뭐 전기세, 이 생각이 들죠. 그럼 어쩝니까?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떡의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귀하게, 그것을 만족해라.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우주 만물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악을 골짜기에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에 있든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한 결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배울 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애굽에 내려갔던 그 사건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한 그런 새로운 깨달음이 됐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과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롯이 택했던 그 요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가나안을 향해 나갔죠. 그런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선택의 오류가 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셋 반 지파들은 바로 롯이 봤던 그 요단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이곳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여진 그 요단 땅이 너무 기름지게 보이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천성, 미지를 향한 그러한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옮겨가는 삶인데요. 그래서 이 세상은 참 악을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고 있죠. 우리는 이곳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65페이지. 어, 11장 8절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하늘의 땅에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하였다. 우리도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참 어떤 부자처럼 주님께서 비유하셨죠.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더 창고를 넘치도록 이렇게 많아지므로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 그리고 커다란 창고를 짓고 거기에 가득가득 이 곡식을 채워놓고 배를 두드리면서 이제 됐다. 내가 이제 편하고 배부르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남은 인생을 편하게 즐기고 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라.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렇죠.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모으는 재미로 많은 재산을 모으고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가문의 자랑이 되고 이런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실 때 그것이 누구시 되었습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재판하고 싸우고 원수되고 그런 결과만 낳게 되죠.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셨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천사장 루시퍼를 부르셔서 그를 세우셨을 때는 그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을 때 그는 천사들의 부름을 받으면서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 하나님과 비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만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슬픈 기억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그 은혜의 경륜을 위해서 인자 되신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 이뤘다면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은혜의 경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터를 다지신 것입니다. 이제 그 터 위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그러한 성전이고 또 이 성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뜻은 바로 그 안에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천사들도 살펴보고 또 하늘에 있는 권세들도 알지 못한 이러한 오묘한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륜을 이루는데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버리셨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을 가지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은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터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또 그 고난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흠없고 점없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하나님은 버리시면서 이 뜻을 세우셨는데 우리 한 폭이 풀과 같은 우리 인생, 메마르게 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어찌 그것이 우리의 헌신만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요 특권이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엄청난 나라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그렇게 크게 보여있고 대단해 보였던 바벨론 제국이니 또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 이런 것들은 바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위대함과 또 큰 권세와 영광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나라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늘에 뜨인 돌로 인해서 이제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육신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온 우주를 충만케 하셨는데 이 범죄한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고 어둠의 권세, 그 어둠의 죄악을 이 의를 가리우는데 그들은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 이제 의가 온 우주에 충만해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감추어지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별것 같지 않는 초라한 모습을 비춰진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저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 중요하오니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우리의 삶의 그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